준비 찬송 427장입니다. 1절 4절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구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나가 살며 죄에 물들지 않고 흔들리는 세대에 살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셨으며 때로 실수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있었으나 주께서 강한 팔로 이끄시사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신 크신 특권을 누리며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옵나이다. 이 시간 이토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며 입술이 더러워졌사오니 정결케 해주시며 마음이 어지러워졌사오니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혼미한 가운데 이미 죄악된 세상에서 상처를 입었사오니 바른 심령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움을 당한다고 함께 미워하고 시비가 있다고 함께 시비하며 비판을 받는다고 나 또한 비판하면서 불신앙적으로 사는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나 세상에 매였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세속적인 것에서 헤어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고 물질을 주셨지만 좋은 일에 쓰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귀한 시간들을 주셨건만 게을렀고 하나님의 뜻을 나태하게 섬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옵나이다. 하오나 그 거룩한 뜻을 이어받지 못하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향하신 뜻을 다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바로 나라를 사랑하지 못했으며 이 민족의 장려를 염려하지 못했고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매여 나라의 장래를 어지럽히면서 한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물질서와 혼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욕돌린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57장 찬송.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전함한 일 다 보좌 앞에서 잠드신 산의 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노래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의 일체 찬송할지어다. 성지교도 교동문제 8번입니다. 교동문 8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전히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리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죄한 자도 죄인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순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계명은 확실하여 다 이루노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40장 찬송합니다.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데 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43장 찬송합니다. 43장. 찬송으로 오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가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유럽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특별히 스웨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스웨덴은 루터 교회입니다. 전 국가가 루터 교회에 소속됐는데 그 이민자들을 최근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종교 문제 또 치안 문제 뭐 해서 굉장히 스웨덴이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교회에 또 찾아오는 발걸음들이 이제 조금 열심히 생겼습니다. 스웨덴에서 복음이 더 왕성해지고 주님을 찾는 무리들이 더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웨덴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으로 문을 열어주시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역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강북구, 도봉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또 이 지역을 예수소망교회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네 번째 주일이 되어져서 친교와 전도와 성령 충만한 은혜를 얻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만물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통치를 나타내어 주심에 만물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역사 가운데서도 주의 일들이 나타나며 전진케 하시는 줄 믿사옵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발맞추어 전진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둘러보며 지구촌을 둘러보며 환경과 기후를 살펴볼 때에는 인생들에게 소망이 없고 주님의 시간이 가까운 것을 깨닫사온데 이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빛이요 또한 인생의 소망임을 깨닫고 주께로 나오는 무리들이 이때 더하게 하여 주시며 이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온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전 세계에 흩어져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스웨덴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루터 교회로 전 국가가 국가교회이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때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도 스웨덴이 새로워져서 믿음으로 나오는 무리들을 주께서 부르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일에 선교사님들이 더욱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주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데 쓰임받도록 역사하시며 주장하여 주옵소서. 21세기의 선교의 사명을 한국교회에 맡기신 줄 아오는데 주님 이 일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대한민국이 부강하게 하여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즐거움이 지체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또한 믿음이 더해지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명절인 구정도 보내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한 출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 힘차게 전진하는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나타내어 주시고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심을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22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여러분 17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94장 찬송합니다. 94장.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정로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더러 왕성히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57번째 시간 나 예수는 내 사자들을 보내어 증거하게 하였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세계의 계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 예수라 말씀하시며 인격적 존재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둘째, 성령과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며 몸입니다. 셋째, 성령과 신부는 듣는 자와 목마른 자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늘 우리 교회 비전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넷째 주일이 되어져서 예수소망교회 성도의 7대 신분의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부르면 위아래 줄 중에서 윗줄 한 줄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2. 나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다. 3. 나는 거룩한 기도자다. 4. 나는 거룩한 흑흑의 전도자다. 5. 나는 위대한 자다. 6. 나는 위대한 권속이다. 7. 나는 위대한 지도자다. 예, 3번에 보면 나는 거룩한 기도자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증거들, 그걸 응답이라고 하죠. 예스든 노든 혹은 기적 같은 일이든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면 은사도 나타나는데 사랑도 은사에 속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라. 그리고 어떤 이들은 지혜의 은사라.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의 은사라 그러는데 그런 은사들도 더해집니다. 또 기도하면 성화되어지는데 사람들이 성화되는 문제를 기도에서 찾아서 주님과 연합됨으로 나의 불순물들이 사라진다. 주님으로 채워진다 하는 체험이고 또 중보인데요. 여러분 자꾸만 그 중보의 기도 마음이 나시면 입술을 열어서 세계든 이 대한민국이든 또 한국에 뭐 아는 사람이든 지역 동네든 그렇게 여러분 중보의 기도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들 불쌍히 어떡하나 할 때에 마음으로 그 중보의 기도를 내시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좀 하나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한 거 보면 끝날 듯이 한 게 1년이 넘게 계속 끌어요. 6.25 전쟁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빨리 좀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혜를 얻도록 사람들이 다 형편이 있어서 서로 못 물러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전쟁은 끝나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서 못 물러난다니 서로 명분을 찾을 수 있도록 좀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령인데요. 사람 이름을 특별히 부르면서 전도 이전에 구령 기도가 우리에게 더욱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기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 기도자다. 응답과 은사, 성화와 중보와 구령이 다 기도의 은혜 가운데 더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지난주에 꽤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두 가지만 다시 살펴보고 가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빤다. 이 겉옷입니다. 속옷이 아니라 겉옷이에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데
그 말씀이 현재 분사로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현재 분사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자,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 아래 우리의 허물과 죄와 우둔함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보혈의 공로로 씻는데, 내가 구원받을 때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둔함 위에 베풀어져서 그것으로 씻는 것입니다. 지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언제까지 그럼 그 일이 계속되냐? 내 인생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 보혈의 권능이 계속 작동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 그럼 부흥이라는데 영어 단어를 뭘 쓰는 줄 아십니까?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이벌을 하는 건 뭐냐면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살아난다. 리바이벌 그럼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부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 두루마기를 빤다는 현재 분사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어 어법에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낯설고 이상합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 한번 믿었으면 보혈의 공로로 씻음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는 없냐? 지속적으로 빨고 반복적으로 빨고 부흥한다고 하는 것은 별로 그 부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밑에 그 빠는이 현재 분사다, 지속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일이고 우리의 날마다의 부흥을 의미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15절 말씀에 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디에 속한 자들이냐 하면은 지상교회에 있는 자들 중에서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들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성 밖에 있으리라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으로는 불과 유황못이라고 그러고, 마태복음에서는 풀무불이라고 그랬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이야기하면서 가라지는 어디에 던져져요? 풀무불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가라지가 들어가는 풀무불과 또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과 성 밖에 있는 자들이 같은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두 가지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 1492년에서 1503년까지인가 교황 노릇을 할 알렉산더 6세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 6세가 신부들은 자식을 둘 수 없는데 그 자식을 추기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교황 밑에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추기경들인데 자기한테 협조 안 하는 추기경들은요 식탁에 불러들입니다. 근데 교황의 식탁에 가서 죽은 추기경이 여럿입니다. 독약을 마시고 죽은 추기경이 여럿이었는데 문제는 그 사람 자신이 식탁에서 독약을 먹고 죽어요. 그러니까 잔을 잘못 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몸이 부풀어져 가지고 보통 사람의 죽은 시신이 아니라 몸이 불어나가지고 도저히 관에 담을 수 없어갖고 카페트로 말아가지고 장례를 지냈다는 것이죠. 그 다음 교황이, 이 전임 교황이 얼마나 악했으면은
저자를 100년 이내로 언급하는 자는 다 파문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알렉산더 6세가 천주교회에서 공식 파문을 했느냐? 아닙니다. 왜 그렇죠? 알렉산더 6세가 살아가지고 교황으로서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빼버리면 베드로부터 시작했던 교황권이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 끊어지는 일이 되고 그 사람이 했던 일을 번복을 해야 되니까 그거 안 하려니까 공식 파문을 못 하는 거예요. 자, 2003년이면 벌써 20여 년 된 일입니다. 그 당시에 한기총 대표회장을 하더니가 바람 피고 남의 집 들어갔다가 남편이 찾아오니까 그 아파트에서 도망가려다가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 붙들고 버티고 있다가 떨어져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쉬쉬하고 덕이 안 된다고 쉬쉬하고 다 지나가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이 한국교회가 사망 선고를 하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신자들 마음에는 한편으로 굉장히 마음도 좋지 않고 그럼 지상교회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병든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대답들이 없으시네. 병든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병든 것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약간 병든 게 있고 또 어떤 장기가 하나가 병이 드는 게 있어요. 뭐 위장이라든지 무슨 뭐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병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죽는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 병 들었을 때 사람들이 회복하죠. 병을 고친다 그러죠. 그래서 의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냐? 이 지상의 교회는 2000년 동안 언제나 병이 들었어요. 근데 병이 깊이 들은 것도 있고 약하게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회복한 것도 있고 여러분 그 회복한 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교회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가 회복한 걸 보고 종교개혁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종교개혁이 왜 나왔습니까? 병든 교회를 고치려고 한다. 그것이죠. 그런데 그 병든 교회를 완전히 고치는 일이 지상에서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어느 순간에 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날이 이 지상교회의 끝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상교회와 성도들은 어디를 가는 게 소망이에요? 천성교회,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이 소망이죠. 여러분 혹시 그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요즘엔 잘 안 읽는 책이에요. 철로역정이라는 책도 있고 무슨 영화도 만화영화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로역정. 왜 역정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고군분투를 하십니까? 어디 가는 게 소망이라고요? 천성교회에 이르는 것이 지상교회의 소망이다. 그거 안 되면은 가라지면 어떻게 된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여러분 천주교에게 접어두고 그 2003년에 바람 피다가 떨어져 죽은 장아무개 목사라는 이가 한기총 회장이었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지옥 갔다. 아유 저렇게 지옥 가는 삶을 살면 안 되겠다. 그런 교훈을 확실히 받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진짜 한국교회에 개혁이 일어났었겠죠.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바꿔 표현하면 뭐가 문제냐? 지상교회 가면은 천국 간다는 얘기가 천국 못 가는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90% 이상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천국 갈 거야. 그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실체만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실체에 부합하는가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 기준으로 볼 때 나의 삶은,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와야 되겠어요?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항상 가지고 나와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성경에 부합하도록 살지 못한 나의 삶에 대한 참의 심령, 이 두 가지를 꼭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회개, 이 두 가지를 꼭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의 첫 단어는 나 예수는, 그럽니다. 나 예수는. 저는 이 말씀이요, 저한테 얼마나 감동이 있고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황석영이라고 하는 소설가를 아십니까? 저는 황석영이라는 소설가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의 1등이다. 우리나라 한강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노벨상을 받았지만 진짜 대문호, 평생을 걸쳐서 쓴 대문호로는 황석영 작가를 1등이다시피 저는 꼽고 싶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한국에 노벨상 나오면은 황석영 작가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한강 작가가 받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평생을 걸쳐서 그분 살아온 거는 진짜 파란만장하고 글도 그렇고 그럽니다. 근데 그 황석영 작가가 2025년 12월 달에 책을 한 권 냈어요. 챗 GPT하고 상의하면서 쓴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는 건 뭐냐 하면은 책 제목이 할매입니다. 근데 할매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은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쓴 거예요. 군산에 가면 미군 비행장, 미군 부대를 확장하기 위해서 마을들이 수용이 됐는데 거기에 600년 묵은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문화재도 열고 그러면서 아주 그 나무 지키는 걸 해서 겨우 나무를 살린 것 같아요. 그 나무가 거기에 심겨지고 나서 600년 세월을 이야기하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새들이 먹고 그 새가 죽고 또 씨를 퍼치고 그 밑에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해서 사람과 또 짐승들과 식물들과 이 생명의 이야기를 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 책을 쓰게 된 배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한 몇 달 동안 시간이 남아가지고 군산에 내려가가지고 불교 서적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교에 재미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윤회 전생이나 이런 것은 세속 불교가 사업상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천도제 지내고 이렇게 해서 사업상 하려면은 그런 거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원래 원시불교에는 그런 것이 없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냐면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오직 업만 남아서 카르마만 남아 있어가지고 그 업이 운행되는 것이지,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인격 주체라는 것이 업 속에, 카르마 속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없어져요? 심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서너 가지를 크게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첫째로 현대 과학이 이 지구의 역사가 50억 년이 되니 뭐니 하는데 우리 신앙하고 안 맞는데, 그래서 과학적인 문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신앙인들이. 또 하나는 이제 종교적인 문제를 갖고 고민합니다. 무슨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런 전통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불교 공부를 한다든지 주역 공부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런 세계도 심오한데 이러면서 자기 신앙이 좀 흔들리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기독교 안에 문자주의라고 그래갖고 성경을 딱 문자와 교리화 시켜둔 바로 여기에 한국교회 60-70%가 잡혀 있습니다. 현재 장로교회 일부, 정통주의 장로교회 일부 빼놓고는 거의 다 문자주의에 잡혀 있어서 BC 4000 몇 년에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왔다. 요거 밖에서 얘기하면은 그건 다 이단이다. 큰일 난다. 이런 거에 있으니 자기 양심하고 안 맞고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신앙 속에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내 영혼에 평화가 왔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로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풀까? 그건 학문적인 문제입니다. 신학이 됐든 과학이 됐든 무슨 뭐 사회학이 됐든 철학이 됐든 나머지 이야기들은 맡겨두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걸 믿느냐? 믿는다. 그것이 내 영혼의 주소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면서 상처받고 죄악 가운데 놓인 우리같이 넝마주의와 같이 너덜너덜해진 상처받은 인생들, 헐벗은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며 아들을 보내신 걸 믿으십니까? 그 아들이 세상에 오신 걸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말에 연세대학교 어학당이 아주 큰 어학당에 속하는데요. 이 전통도 있고 규모도 큰 어학당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그 강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매해 초급반을 맡든 중급반을 맡든 고급반을 맡든 한 번은 꼭 들어보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뭘 들어보냐? 그러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외국인들이 꼭 질문한다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은 저게 질문이고 저게 대답이라는 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글로 써놓고 보면은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이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주어가 없이 말을 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가 없어요? 우린 주어를 자꾸 빼먹는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좋게 생각하면 공동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공동체적이기보다 주체가 없는 영성적이기 때문에 무속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그와 같이 이해를 합니다. 인격이 뭡니까? 인격. 나. 여러분은 나가 분명하십니까? 여러분이 나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분명하면은 나라는 것이 분명하면 거기서 살아나는 요소가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요소가 살아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 인격 그것은 뭐를 동반하냐 그러면은 양심을 동반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시겠어?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모세와 다를 거 없다고 예수의 사역이 부인되는 것이고 살려줘라 그러면 이제 모세 율법을 부인하니까 예수를 돌로 치려고 지금 그런 함정을 놓은 것인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래. 뭐가 있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자,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표시해 주시고 338면, 신약의 338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여러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시작. 예, 뭘 가지라고 합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은 파산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양심인데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양심도 있어요? 악한 양심도 있어요. 그 악한 양심을 다른 표현으로는 성경에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 불화살을 맞았다 그래요. 그래서 기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우두라는 걸 맞았는데 우두 맞은 자리는 그 세포가요, 그 아픔을 몰라요. 반응을 안 해요. 그처럼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 세포로서의 기능 안 한다는 겁니다. 믿음과 양심.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뭐만 강조해? 믿음만 강조해요. 뭔 안 강조해요? 착한 양심 별로 강조 안 해. 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의 신앙, 복음 신앙은 인격적 신앙이다. 인격적 신앙은 굉장히 부담된다. 왜 부담된다?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어야 뭐가 된다? 심판날 앞에 서게 된다. 심판 앞에 서게 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인격적 신앙이요. 그래서 양심과 심판이 있는 신앙이다. 참 기독교 신앙이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신앙입니다. 그러나 제 영혼의 평화가 있는 것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고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여러분, 이거 꼭 믿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난 삼위일체 신앙, 복음 신앙이기 때문에 주 앞에 서리라.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 예수는 그러시고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어떤 교회들이 있었습니까? 아시는 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자, 이렇게 7교회인데 이 7교회는 시대와 유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 교회의 시대가 있다. 또 유형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같은 시대에 편지를 보내라는 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동시대에 그런 7개 유형이 다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는 이 7교회 시대 중에 어느 교회 시대에 속하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라우디게아 교회지만 어떤 교회는 사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도 있고 동시에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 예수 소망교회는 이 7교회 중에 분류한다면 어느 교회에 속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제일 좋은 거로 속하면 뭐 있어요?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들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씀 지나서 내 사자를 보내어,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사자의 할 일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자라고 주님이 사자를 보내신다 이것이죠. 사자는 사신을 보낸다 할 때 사자를 씁니다. 대사관, 영사, 대사 그런 걸 쓸 때 사자를 씁니다.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대신 보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사자는 첫 번째 뭡니까? 천사를 보고 사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천사가 사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보고 또 사자라 그러냐면 목사들, 특별히 설교자들을 보고 사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교회에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주의 사자 목사님 그러잖아요. 바로 그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주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에 신구약을 관통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주님이 보내신 자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구약에도 선지자, 신약에도 선지자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그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이 나와요. 북이스라엘 아방 시대에 두 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미가야가 참된 선지자고 이 시드기야가 가짜 선지자죠. 그런데 이 가짜가 그 적반하장 유분수지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하나님이 언제 너한테 말씀하시더냐 뭐 그러면서 아주 적반하장으로 나와요. 그 말을 믿고 시드기야의 말을 믿고 아합이 나갔다가 죽죠. 전사를 합니다. 또 시드기야가 나오는데 어느 때 나오냐 그러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바벨론 가가지고 그 포로 생활하는 괴로운 시간이 꽤 길겠지만 거기서 버텨라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제 우리는 금방 돌아갈 것이다. 왜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냐 이러면서 시드기야가 그랬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에 그 시드기야가 불태워서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불태워져서 죽는 것이죠. 참고로 시드기야라는 이름이 하나 더 나오는데 어떤 시드기야냐 그러면은 남유다의 20번째 왕으로 멸망당하는 마지막 왕으로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잡혀간 왕 이름도 시드기야입니다. 제가 지금 선지자 시드기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미가야가 시드기야의 뺨을 쳤습니다. 그럴 정도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그런 성경적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런 성경적 능력이 있길 축원합니다. 현대에서 대표적인 예를 하자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신사도 운동의 주요 인물로 미국 교회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케네스 코플란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항상 뭐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케네스 코플란드 거짓 선지자요.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저렇게 믿는 거 보니까 천성에 못 들어가고 저 풀무불에 던져질 자요. 지옥 갈 자요. 그 얘기를 못하고 그 신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 못하고 설교자들, 사역자들에 대해서 저 목사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요. 그 얘기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형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 성경적 능력이 배양되어져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때에 참성도와 거짓성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능히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의지에서 성경 읽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러셨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 말은 다윗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뿌리부터 얘기해요. 다윗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뿌리가 누구에게로 가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가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존재적인 본질적인 면을 말씀하셨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나타나신 것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존재적이고 역사적인 두 측면을, 본질적이고 역사적인 두 측면을 예수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같은 데 말씀해 보면은, 야, 사람들이 왜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 문제 제기하셨어요. 시편의 말씀에는 다윗의 뿌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두 모습, 양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오늘 지상에서 보여주셨던 역사적인 모습과 그 본질의 모습,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혼동되지 않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분명한 균형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 태릉 쪽으로 가다 보면 그 태릉 사거리 있는 쪽에 교회가 하나, 제법 큰 교회가 있어서 사람들 눈에 이제 지나다니면서 보이는데, 어느 날 지나다 보니까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셨으면 그걸 걸어놓으셨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걸어놓으셨을까? 예수님은 존재로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역사적으로는 뭐죠? 역사적으로는 인자셨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하기 위해서 자주 쓰셨던 단어가 뭐냐? 성경에 자주 쓰인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이 존재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존재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의 균형이 있길 축원합니다. 인생이 받아누릴 분복이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17장의 1절인데 뭐라 그랬냐 그러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혼과 같아요. 자, 그러면 신부는 뭡니까? 신부는 교회를 말한 것인데,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를 해서 신부라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혼과 그리스도의 몸이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모든 표현, 역사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뿌리와 자손, 이것은 두 가지, 어떤 면에서 모순되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표현, 이것에 여러분 한쪽에 기울지 말고 균형이 있기를,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치우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 왔어요. 2000년 교회사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뭡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시고 역사적인 존재로 나 예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이한 것에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있게 축원합니다. 나는 평생 예수님을 알고 싶다.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역사의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오늘도 인격으로 말씀하실까? 그것이 뭐로 표현됐다? 성령과 신부로 표현되어졌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상의 교회 그것에 사명이 있어요. 오라 하시는도다. 이 사명을 성령과 교회가 함께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상 이 말씀들은 다음 주에 좀 보아야 되겠고 이제 광명한 새벽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새벽별 보신 분들 있으세요? 그 새벽에 반짝이는 그 빛을 보는 것이 쉽지 않죠. 캄캄한 어둠이 아주 깊어졌다가 다시 이제 새벽으로 반전되려고 할 때에 새벽별이 뜨는 것이죠. 근데 아직 그렇게 광명하지 반짝반짝은 하지만 우리에게 아주 큰 광명을 주는 것은 아니죠. 새벽은 무엇이냐?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시작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별이라고 하는 것은 북두칠성처럼 나침판처럼 기준이 되어지는 것인데 진리로서 인생의 기준이 되고 어둠 가운데 소망을 주는 진리와 소망으로서의 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것은 나는 진리요 소망을 주는 빛이다. 반짝이는 빛이다. 이런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새벽별이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기준이 되고 소망이 되고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 예수라 말씀하시며 인격적 존재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인격적 존재임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음 생에 모로 태어나고 윤회전생하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살다가 간 것이 그냥 끊임없이 이어지는 업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인생들은 인격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무엇이 있다고? 천성이 있고 천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여러 가지 학문적인 종교적인 내용 때문에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심을 믿는 자요.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다. 삼위일체 신앙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에 나아갈 길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과 신부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지상 끝날까지 표현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몸과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소리칠 교회의 지체로서 세상을 향하여 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내 평생에 더욱 알기를 원하고 성령과 신부가 오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나의 발걸음도 이 전도의 사명에 동참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전진하기를 사모하고 삼위일체 신앙에 분명히 선 믿음의 사람들 더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91장 찬송하며 봉헌하.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1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올 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고 우수가 벌써 지났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명절도 지났고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한데 새봄의 소망으로 충만하고 더 열심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 4절 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주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발걸음을 옮겨 전진하며 오라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함께 외치며 복음 전도의 사명에 동참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